제6장 너희들은 남들이 보는 앞에서 일부러 가식적인 선행을 하지 않도록 하라. 그렇지 않으면 야훼의 왕국에 있는 야훼 아버지로부터 아무런 상속을 받지 못할 것이다. 선행을 할 때는 거칠해하는 자들이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길거리에서 하듯이 스스로 악한 마음을 품으며 하지 마라. 나는 진실로 다시 너희들에게 말한다. 이 자들은 이미 영광을 받았기에 야훼 아버지로부터 상속을 받을 이유가 없다. 선행을 할 때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그 선행으로 인해 자기 자신이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지 않도록 하라. 그리하면 그로 인해 야훼 아버지는 영광을 받을 것이고 그가 한 선행을 갑절로 갚아줄 것이다. 너희들은 야훼에게 간구할 때 거칠해하는 자들처럼 하지 마라. 이 자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이나 길거리나 길 모퉁이에 서서 야훼에게 간구하기를 기뻐한다. 나는 너희들에게 다시 분명히 말한다. 이 자들은 이미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았기에 야훼 아버지로부터 받을 상속이 없다. 너희들은 야훼에게 간구할 때 그 누구도 보이지 않는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야훼 아버지에게 진실되게 간구하라. 그러면 너희들의 속마음의 중심까지 다 아는 야훼 아버지는 너희들의 간구를 들어줄 것이다. 또 너희들은 야훼 아버지에게 간구할 때 다른 신들을 믿는 사람들과 이방인들처럼 같은 말을 되풀이하거나 복을 비는 자들처럼 자기의 필요한 말들만 하지 마라. 이는 이 자들이 같은 말을 많이 하거나 또는 필요할 때만 찾는 그런 습관으로 인해 야훼 아버지에게 올바른 간구를 하지 못해 응답을 받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니 다른 신들을 믿는 자들이나 이방인들을 본받지 말며 이들을 따라 하지 마라. 너희들의 아버지 야훼는 너희들의 생각과 중심을 알기에 너희들이 구하기도 전에 벌써 너희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알고 있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야훼 아버지에게 이렇게 간구하라. 하늘에 있는 나의 야훼 아버지여, 야훼의 이름이 온 악한 세상을 비추며 거룩하고 진실되게 하며 야훼 아버지의 왕국에 나 자신도 속하여 상속받게 하며 야훼 아버지의 뜻과 생각과 계획이 야훼의 왕국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빛이 없는 어둠의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야훼 아버지의 아들들과 딸들에게 필요한 만큼의 정직한 양식을 주고 야훼의 아들들과 딸들이 서로 잘못한 행동들을 야훼 아버지의 마음으로 용서하듯이 아들들과 딸들의 잘못을 보지 말고 야훼의 아들들과 딸들을 악한 자들에게 넘기지 말며 야훼의 아들들과 딸들을 항상 당신의 품속에 두소서. 너희들이 형제들과 자매들의 잘못을 야훼 아버지의 마음으로 용서하면 야훼의 왕국에 있는 야훼 아버지도 너희 형제 자매들의 잘못을 용서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이 형제 자매들의 잘못을 고의로 용서하지 않거나 시간을 끌어 용서하지 않으면 야훼 아버지도 너희들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며 너희들의 간구에 대한 응답 또한 시간을 끌 것이다. 너희들은 금식할 때 거칠해하는 자들처럼 죄를 뒤집어 쓰거나 또는 얼굴에 금식한 티를 내지 마라. 이 자들은 금식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얼굴에 금식한 티를 내비치고 돌아다니며 자랑질을 하며 영광을 받는다. 그러나 나는 너희들에게 말한다. 이 자들은 이미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았기에 야훼 아버지의 상속을 받지 못할 것이다. 금식할 때는 얼굴을 단정하게 하며 머리에 기름을 바르며 얼굴과 귀와 팔에 있는 모든 금과 은의 장신구를 빼라. 그리하여 금식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지 말고 야훼 아버지에게만 보여라. 그리하면 너희들의 생각과 마음의 중심을 아는 아버지는 너희들을 통해 영광을 받고 너희들의 금식을 기뻐 받을 것이다. 너희들의 모든 재산 즉 재물을 사람들에게 자랑하지 말며 저장고에다 저장하지 마라. 그 자랑은 땅의 흙으로 뒤덮일 것이며 저장고는 좀이 먹거나 녹이 쓸어 부패하게 되어 도둑들이 뚫고 훔칠 것이며 쥐들이 헤집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의 재물은 가난하고 헐벗은 형제자매들에게 자의적으로 선한 마음으로 나누어 주어라. 그리하면 야훼 아버지는 기억하여 이 자들을 통해 영광을 받고 기뻐할 것이며 이 자들에게 갚아줄 것이다. 너희들의 중심에 재물이 쌓이면 너희들의 야훼 아버지를 향한 선한 중심이 꺾여져 야훼 아버지의 영광을 가릴 것이다. 너희들의 두 눈은 온몸에 밝은 빛을 비추게 하는 등불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의 두 눈이 온전하면 온몸을 환히 밝힐 것이며 너희들의 두 눈이 온전하지 못하면
온몸이 어둠 속에 갇힐 것이다. 그러니 만일 너희들의 마음의 중심이 빛 가운데 있지 않고 어둠에 있다면 그 어둠에 갇혀 곧 죽음과 같이 될 것이다. 너희들은 그 어떤 자도 야훼 아버지와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고 야훼 아버지와 다른 신들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이는 야훼 아버지를 섬긴다고 할지라도 재물이나 다른 신들에게 미련이 생길 것이며 재물과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이미 벌써 이 자들의 중심은 야훼 아버지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야훼 아버지와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으며 그 어떤 것도 야훼 아버지와 비기거나 동등하게 여길 수 없다. 나는 또 이어서 너희들에게 말한다. 너희들은 날마다 어떤 양식을 먹을까? 또 어떤 물을 마실까? 또 몸에는 어떤 아름다운 옷을 입을까? 또 어떤 아름다운 신발을 신을까? 라며 자기 스스로 보이기 위해 뽐내며 자랑하지 마라. 생명이 양식과 물보다 중요하지 않느냐? 또 생명이 아름다운 옷과 아름다운 신발보다 소중하지 않느냐? 하늘을 나는 날짐승들을 보아라. 이것들은 자기가 잡은 먹이들을 저장하거나 따로 거두어 모으지 않아도 야훼의 왕국에 있는 야훼 아버지가 직접 먹여준다. 그런데 너희들은 이 날짐승들보다 훨씬 존귀한 야훼의 아들들과 딸들이 아니냐? 너희들 가운데 어떤 자가 자기 자신의 모든 일들을 걱정한다고 해서 자기 자신의 생명의 날수를 늘릴 수 있느냐? 또 너희들은 어찌하여 어떤 옷들을 입을지 또 어떤 신을 신을지 걱정하느냐? 들에 있는 꽃과 산에 있는 나무들이 어떻게 자라고 꽃잎과 열매들을 나타내는지 살펴보아라. 그것들은 어떤 것도 수고하며 일하지도 않는다. 그러나 뛰어난 지혜와 세상의 모든 재물과 금과 은과 값진 보석들을 소유한 솔로몬도 이들의 피는 꽃의 꽃잎과 산에서 자라는 나무의 나무잎에 뿌려지는 걸음보다 못하다. 너희들은 어찌하여 야훼 아버지를 향한 중심이 흔들리는 것이냐? 오늘 피었다가도 내일 아궁이 불에 던져질 걸음들도 야훼 아버지가 이처럼 이 걸음을 통해 꽃들과 나무들을 자라나게 하는데 하물며 너희 야훼 아버지의 아들들과 딸들은 얼마나 더 존귀하게 여기겠느냐? 그러므로 너희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신을까 걱정하지 마라. 이런 것들은 야훼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는 이방인들이 하는 태도이다. 야훼의 왕국에 있는 야훼 아버지는 이 모든 것들이 그의 아들들과 딸들에게 있어야 할 것을 더 잘 안다. 너희들은 먼저 야훼 아버지의 사랑과 야훼 아버지의 왕국과 야훼 아버지의 의를 간구하라. 그리하면 야훼 아버지는 그의 사랑으로 이 모든 것들을 야훼 아버지의 아들들과 딸들에게 줄 것이다. 오늘 그날에만 집중하라. 내일 일은 걱정하지 마라. 내일 걱정은 내일인 그날에 하고 오늘 하루의 모든 일들과 괴로움은 야훼 아버지에게 털어놓는 것으로 족하라. 제7장 악한 생각을 갖고 타인을 습관적으로 판단하지 마라. 그리하면 너희도 야훼가 판단하지 않을 것이다. 악한 생각을 갖고 타인을 습관적으로 판단하는 자 또한 똑같이 야훼의 심판을 받을 것이며 야훼의 심판을 받기 전에 너희가 한 그 행동 또한 똑같이 야훼가 날마다 판단할 것이다. 너는 누구이길래 어찌하여 형제자매의 두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면서 내 두 눈 속에 들어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 내 자신의 두 눈 속에 있는 들보도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자매의 두 눈에 있는 들보를 알려주어 내가 빼내어 주겠느냐? 이 악한 위선자여, 제일 먼저 내 두 눈 속에 있는 들보를 알고 빼내어라. 그리하면 두 눈의 시력이 잘 보이게 되어 형제자매의 두 눈에 있는 들보를 알려주어 그것을 뺄 수 있지 않겠느냐? 선한 것과 거룩한 것을 개의 입에다 넣어주지 말며 진주와 깨끗하게 씻은 음식들을 돼지의 입에다 넣어주지 마라. 이는 개나 돼지들은 그것들이 선하고 거룩하고 깨끗한 것인 줄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 그것들은 선한 것과 정결한 것과 거룩한 것과 깨끗한 것과 구별된 것을 전혀 모르기 때문이다. 너희들은 야훼에게 두 마음을 품지 말고 구하라. 그리하면 받을 것이다. 찾으라. 그리하면 얻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다. 누구든지 야훼에게 거칠해하지 않고 선한 중심 가운데서 구하면 받을 것이고 찾으면 얻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인데 이 자들은 야훼의 사랑을 받는 아들들과 딸들이다. 너희들 중에 아들이나 딸이 빵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는 자가 어디 있으며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독사를 줄 자가 어디 있겠느냐. 악한 자들 쫓아 자기의 아들들과 딸들에게 제일 값지고 귀한 것을 줄 아는데 하물며 야훼의 왕국에 있는 너희의 아버지 야훼는 그를 사랑하고 선한 중심 가운데서 구하는 자들에게 가장 귀하고 값진 것을 주지 않겠느냐. 너희들은 남이 원하는 대로 그에게 거짓 없이 베풀어라. 이것이 야훼의 법이며 그가 택한 대언자를 통한 야훼의 말이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생명이 없는 문은 크고 넓으며 아름다워서 그곳으로 가는 자들은 모두 미혹되어 선택하는 자들이 많지만 생명에 이르는 문은 좁고 또 그 길이 아주 험하고 평탄하지 못하여 야훼 아버지를 진실되게 사랑하는 자들만이 갈 수 있다. 악하고 거짓된 대언자들을 가까이 하지 마라. 이 자들은 거짓된 위선적인 사랑을 보여 양들에게 다가가 온갖 가식적인 선행을 베풀지만 그 속의 중심에는 이들의 생명을 빼앗고 끊으려고 하는 악한 계획들로 가득하다. 너희는 이 악한 위선자들의 행동을 보고 그들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가시나무에서 어찌하여 포도 열매를 찾을 수 있으며 엉겅퀴에서 어찌 무화과 열매를 찾을 수 있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을 것이며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 것이 마땅하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으며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모두 도끼에 찍혀질 것이며 또 불에 던져질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모든 사람들의 행위를 보고 이들이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될 것이다. 나 더러 주여, 주여라고 부른다고 해서 다 야훼 아버지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야훼의 왕국에 들어가는 자들은 야훼 아버지의 새 계명, 즉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들만이 들어간다. 그날에는 수많은 자들이 나를 보고 주여, 주여, 우리는 당신의 이름으로 대언도 하고 또 당신의 이름으로 악한 영도 쫓고 또 당신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지 않았소? 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그때 나는 이 자들에게 분명히 말할 것이다. 야훼 아버지를 진실되게 사랑하지 않는 자들아, 너희들은 두 마음을 품었으며 거짓을 일삼아 야훼 아버지를 사랑하는 척을 하였으니 나 또한 너희 모두를 알지 못하며 사랑하지 않는다. 라고 말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지금 나의 말을 듣고 그대로 실행하고 또 자의적으로 야훼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는 튼튼한 바위 위에 자기의 집을 짓는 지혜로운 자와 같다. 큰 태풍이 닥쳐서 비바람이 몰려올지라도 그 집은 튼튼한 바위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가라앉거나 부서지거나 무너지지 않는다. 그러나 나의 말을 듣고도 이 말을 실행하지 않는 자와 또 실행은 하지만 야훼 아버지를 진실되게 사랑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지혜 없는 자와 같다. 태풍이 오고 비바람이 들이닥치면 이 집은 가라앉고 부서지고 무너지고 말 것이다. 엠마누엘은 이 모든 말을 마치고 야훼 아버지에게 먼저 영광을 올린 후 이 모든 자들에게 그의 사랑을 보였는데 이 엠마누엘의 말을 들은 수많은 무리들은 그의 가르침에 놀랐다. 이는 이 엠마누엘의 가르치는 권위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제사장들의 권위보다 더 위대하였기 때문이다. 제8장. 이 수많은 무리들에게 모든 말을 마친 엠마누엘은 산에서 내려가는데 수많은 무리들이 그의 뒤를 쫓았다. 그때 문둥병 환자 한 사람이 엠마누엘의 발 앞에 엎드려 말하였다. 랍비여, 당신의 사랑을 나에게 보이면 나는 당신의 사랑으로 인해 나의 몸이 온전케 될 것을 확신합니다. 이 문둥병 환자의 말을 들은 엠마누엘은 그를 두 손으로 일으키며 그에게 말하였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온몸은 이미 온전케 되었다. 라고 하자 정말로 이 자의 온몸이 깨끗하게 나았으며 문둥병은 전혀 볼 수 없었다. 엠마누엘은 온몸이 온전케 된 그에게 말하였다. 항상 위로는 야훼 아버지를 사랑하며 아래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며 내 길로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일러준 그대로 자의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예물을 드려 내 온몸이 온전케 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라. 라고 말하며 그 자를 떠났고 온몸이 온전케 된 자는 자기의 길로 가서 엠마누엘이 말한 그대로 이행하였다. 시간이 지나 엠마누엘은 가버나움으로 갔는데 그때 로마 백부장이 엠마누엘 앞에 엎드려 절하며 말하였다. 랍비여, 나의 종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있는데
이 종은 나의 사랑을 받는 자입니다. 그런데 이 자가 중풍병으로 괴로워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 나 역시 마음이 아픕니다. 엠마누엘은 이 로마 백부장의 말을 듣고 그에게 말하였다. 내가 직접 내 사랑을 받는 종의 중풍병을 고쳐주겠다. 라고 하자 이 말을 들은 로마 백부장은 말하였다. 랍비여, 나는 당신이 나의 집에 오는 것을 기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저 힘든 발걸음을 하지 말고 이곳에서 당신의 사랑을 보이면 나의 사랑을 받는 중풍병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그 종이 나을 것입니다. 나 역시 남 밑에 있는 자로서 내 밑에도 부하들이 있고 이 자들은 나의 명령대로 움직이는 자들입니다. 이 로마 백부장의 말을 듣고 엠마누엘은 정말로 기뻐하며 먼저 야훼에게 영광을 올리고 그의 사랑을 백부장에게 보였다. 그리고 자기를 따라오는 수많은 무리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너희들 중에 이처럼 야훼를 진실되게 사랑하는 자를 지금 이곳에서 처음 본다. 여기 모여있는 모든 자들아, 나의 말을 잘 들어라. 수많은 자들이 이쪽 땅 끝에서부터 또 저쪽 땅 끝까지 모여들어와서 야훼의 왕국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과 함께 기쁨의 잔치에 동참하겠으나 이 히브리인들은 야훼의 왕국의 문 밖에 쫓겨나 어둡고 깜깜한 곳으로 내던져지리니 그때 이 쫓겨난 자들은 땅을 치고 통곡하며 이를 갈 것이다. 이 말을 끝으로 다시 로마 백부장에게 말하였다. 가서 내 길로 가라. 내가 사랑하는 내 종은 온전케 되었으니 앞으로 너는 위로는 아버지를 사랑하며 아래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리고 이 말을 끝으로 엠마누엘은 자기의 길로 갔으며 로마 백부장도 자기의 길로 갔다. 시간이 지나 엠마누엘은 자신이 직접 부른 게바의 집에 식사하러 들어갔는데 그때 게바의 장모가 마침 심한 열로 인해 앓아누워 있었다. 그리하여 엠마누엘은 식사보다 먼저 그의 사랑을 보이고자 게바의 장모에게 다가가 말하였다. 앞으로 너희의 율법을 중요하게 여기지 말고 율법을 지키려고 거칠해하지 말며 이 이후로는 새 계명을 줄 테니 위로는 야훼를 사랑하며 아래로는 너희 이웃들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며 장모의 두 손을 잡고 일으키자 게바의 장모의 열이 뚝 떨어지고 온전케 되었다. 그리고 장모가 온전케 되자 장모와 게바와 또 그의 부인과 식사를 하려고 하였다. 그때 마침 수많은 무리들이 그 게바의 집으로 모여들어 엠마누엘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데리고 온 이 모든 자들은 악하고 더러운 영에 결박되어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으니 랍비여, 이 자들을 온전케 해주소서. 라고 하자 엠마누엘은 또 식사하는 것을 다 내려놓고 문 밖으로 나가 악하고 더러운 영에 결박된 이 모든 자들에게 말하였다. 앞으로 너희들은 온전케 될 것인데 항상 위로는 야훼를 사랑하며 아래로는 너희 이웃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이 말을 항상 기억하라. 이것은 새 계명이다. 라고 하자 거기에 있는 악하고 더러운 영에 결박된 모든 자들이 온전케 되어 회복되었다. 그리하여 야훼의 대언자 이사야가 말하기를 그는 본보기로 우리의 연약함을 항상 기억하고 우리의 질병을 사랑으로 짊어졌다. 라고 한 모든 야훼의 말이 이루어졌다. 이 모든 일이 끝나고 시간이 흐른 뒤에 엠마누엘은 수많은 무리들을 이끌고 길을 갔는데 자기가 직접 택한 형제들에게 호수 건너편으로 가라. 라고 말하였다. 그때 한 율법사가 와서 엠마누엘에게 말하였다. 랍비여, 나는 당신이 어떤 곳에 가든지 나는 그 험한 길이라도 묵묵히 따라가겠소. 이 율법사의 말을 들은 엠마누엘은 이렇게 말하였다. 여우도 굴이 있고 날짐승도 보금자리가 있으나 야훼의 아들인 나는 이 땅에 머리 둘 곳이 없다. 이 말을 들은 그 율법사는 자기의 길로 떠났다. 또 엠마누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 중에 어떤 자가 와서 엠마누엘에게 말하였다. 랍비여, 나는 당신을 따르고 싶으나 따르기 전에 먼저 나의 집에 가서 내 부모인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오겠소. 라고 하자 이 말을 들은 엠마누엘은 그에게 말하였다. 죽은 자는 이미 그 코에 호흡이 없으므로 죽은 자들에게 맡기고 너는 나를 따르거라. 그런데 이 말을 알아듣지 못한 그는 엠마누엘을 떠나 자기의 길로 갔다. 엠마누엘은 수많은 무리를 등지고 자기가 택한 형제들과 함께 호수로 이동하여 배에 올랐다. 엠마누엘과 그를 따르는 형제들은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고 있었다. 갑자기 거센 풍랑이 일어나
그 배가 물로 덮이게 되었다. 엠마누엘은 아무 일 없는 듯이 잠을 자고 있었다. 엠마누엘과 함께 있던 자들이 잠을 자고 있는 그를 바라보며 큰 목소리로 말하였다. 랍비여, 잠을 잘 것이 아니라 우리들을 살려주어야 하오. 우리가 지금 죽게 생겼소. 라며 소리를 질렀다. 잠에서 깬 엠마누엘은 그들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나를 찾느냐?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라고 하며 배 한가운데 서서 야훼 아버지에게 간구를 하자 풍랑이 멈췄고 호수는 아주 고요해졌다. 엠마누엘은 야훼에게 영광을 올리고 다시 잠을 청하였으며 엠마누엘과 함께 있던 자들은 기이한 현상의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다. 엠마누엘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은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 가다라 지역에 들르게 되었다. 그때 악하고 더러운 영에 결박되어 사로잡힌 어떤 자들이 있었는데 그 자들은 그 지역의 무덤을 자기 집처럼 드나들던 자들이었다. 그런데 그들이 엠마누엘을 만난 것이었다. 가다라 지역에 있는 자들은 악하고 더러운 영에 결박되어 사로잡힌 그들로 인하여 항상 그들을 피해 자기들의 길로 갔었다. 악하고 더러운 영에 결박되어 사로잡힌 자들은 엠마누엘을 보며 말하였다. 우리들은 당신이 누군지 안다. 당신은 지극히 높은 야훼의 아들이다. 그런데 어찌하여 이곳에 와서 우리를 똑바로 쳐다보는 것인가? 우리는 당신과 전혀 상관없는 자들이기에 우리를 괴롭히지 마라. 라고 하며 소리를 계속 질렀다. 마침 엠마누엘과 악하고 더러운 영에 결박되어 사로잡힌 자들이 대화하는 그 장소로부터 조금 떨어진 곳에 돼지 농장이 있었다. 악하고 더러운 영들은 엠마누엘에게 말하였다. 만일 당신이 우리를 쫓아내려거든 저 돼지 농장에 있는 돼지들 속으로 들여보내 주오. 엠마누엘은 이 악한 영들과 상대하지 않았다. 그러나 악한 영들은 엠마누엘의 두 눈을 보는 순간 돼지떼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그리하여 농장에 있는 돼지떼는 미쳐 날뛰어 중심을 못 잡고 쓰러지는 돼지들도 있었으며 비탈길을 내리 달리다가 고꾸라져 낭떠러지에 떨어진 돼지들도 있었다. 돼지 농장의 주인과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그 가다라 지역을 돌아다니며 이 모든 일과 악하고 더러운 영에 결박되어 사로잡혔던 자들의 일을 그 지역 사람들에게 알렸다. 그러자 그 지역 모든 사람들이 엠마누엘을 만나러 갔고 엠마누엘을 만나자 이 지역에서 더 이상 모습이 보이지 않았으면 합니다. 라고 부탁하였다. 이 말을 들은 엠마누엘은 그곳을 떠나 그를 따르는 자들과 같이 길을 떠났다. 제9장. 이 일이 있고 난 후 시간이 흘러 엠마누엘은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 자기 동네인 갈릴리로 갔다. 그때 그 동네 사람들이 엠마누엘이 다시 그 동네에 왔다는 것을 알게 되자 어떤 사람들이 중풍 병자 한 사람을 침상에 눕힌 채 엠마누엘에게 데려왔다. 그러자 엠마누엘은 이 자들의 중심이 선하고 올바르게 서 있는 것을 보고 중풍 병자에게 말하였다. 야훼의 사랑을 받는 자여, 이제 마음을 편히 하여라. 내 선한 중심이 야훼에게 올바르게 서 있는 것을 보고 야훼, 나의 아버지는 나를 통해 너의 죄를 용서하였다. 이 엠마누엘의 말을 들은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율법사들이 있었다. 이 율법사들은 엠마누엘의 말을 듣고 속으로 똑같은 마음으로 하나같이 이 자가 야훼를 모독한다 라며 말하였고 자기들끼리 수군거리기도 하였다. 이때 엠마누엘은 율법사들끼리 수군거리는 것을 보았고 꼭 그들의 악한 생각을 알아보고는 그들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너희들은 악한 마음을 품고 나를 통한 야훼의 일을 회방하는가? 내가 죄에서 용서받았다 라는 것을 진실되게 말하는 것과 내가 침상을 가지고 일어나서 너의 갈 길을 가라 라고 말하는 것, 이 둘 중에 어느 것이 이 자에게 야훼 아버지의 안식이 드러나는 것이냐? 이제 나는 야훼 아버지의 일을 이 땅에서 보일 것이다. 야훼의 권한이 나에게 있으므로 죄를 용서하는 이 일들은 나의 생각과 뜻이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 이렇게 말하고는 중풍 병자인 그 자에게 지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내 갈 길로 가라 라고 하자 이 말을 들은 중풍 병자였던 그 자는 온몸이 회복되어 침상을 들고 일어나 자기의 길로 갔다. 엠마누엘을 통한 야훼의 일을 본 수많은 사람들은 엠마누엘을 두려워하였지만 또 한편 엠마누엘에게 이런 일을 보인 야훼를 찬양하며 영광을 올렸다. 이 일이 있고 난 후 엠마누엘은 그 지역을 벗어나 길을 지나가다가 마테라는
차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자 엠마누엘은 마테에게 말하였다. 사랑하는 마테야, 그 일을 그만두고 나를 따르라. 이 엠마누엘의 부름을 들은 마테는 하던 일을 즉각 내려놓고 엠마누엘을 따랐다. 엠마누엘은 자기를 따라 나선 마테에게 말하였다. 오늘 내 집에서 너와 함께 음식을 먹을 것이니 이 안식에 나와 함께하자. 그러자 마테는 자기와 함께 일을 했던 세리와 이방인들을 초대하여 엠마누엘과 함께 음식을 먹게 하여 엠마누엘의 안식에 동참하게 하였다. 자기의 길을 지나가다가 그들을 보게 된 바리새인들은 엠마누엘과 함께 식사하는 세리들과 이방인들과 엠마누엘을 따르는 형제들을 향해 물었다. 어찌하여 너희 랍비는 세리와 이방인들과 함께 어울려 식사를 하는 것이냐? 엠마누엘은 식사를 하다가 바리새인들의 말을 듣고 그들을 향해 말하였다. 몸이 건강한 사람은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자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하다. 너희는 나의 말을 똑똑히 들어라. 대언자를 통한 야훼의 말에 내가 진실로 원하는 것은 짐승을 잡아서 나에게 바치는 예물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에게 선한 중심 가운데 베푸는 선행이다. 라고 한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다시 배우고 나에게 와라. 그리고 이 말이 무슨 뜻인지 곱씹어라. 나는 야훼의 일을 하러 왔으며 이 땅에서 나는 너희들 같이 위선적이고 똑똑하고 교만한 자들을 찾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을 만나러 왔으며 그들에게 영생을 주려고 왔다. 시간이 흐른 뒤에 어느 날 침례를 주는 요한의 제자들이 엠마누엘을 찾아와 말하였다.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자주 하는데 어찌하여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소라고 하자 침례를 주는 요한의 제자들의 말을 들은 엠마누엘은 이렇게 말하였다. 기쁜 잔치에 참석한 신랑의 지인들이 신랑과 함께 잔치에 참석하는 동안 눈물을 보이면 되겠느냐? 그런데 어느 날 신랑을 빼앗길 날이 반드시 올 것인데 그때는 이 기쁨의 잔치에 참석한 모든 자들은 금식할 것이다. 낡고 헌 옷에 새 1000조각을 대서 깁는 자는 없다. 이는 그렇게 되면 낡고 헌 옷이 새 1000조각에 당겨져 더 심하게 찢어지기 때문이다. 또 낡고 헌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를 담는 자도 없다. 그렇게 되면 가죽 부대가 터지게 되어 포도주는 바닥에 쏟아지고 이 가죽 부대 또한 쓸모가 없게 된다.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둘 다 보존된다. 엠마누엘은 말을 계속 이어서 하고 있었다. 갑자기 회당장이 급하게 엠마누엘을 찾아와 엎드려 절하며 정중하게 부탁하며 말하였다. 나의 딸이 죽을 병에 걸렸소. 그러나 랍비가 나의 집에 와서 나의 딸의 머리에 손을 대면 나의 딸은 반드시 죽을 병에서 나을 것이오. 이 회당장의 부탁을 들은 엠마누엘은 자기를 따르는 형제들과 함께 일어나 그 회당장을 따라 길을 나섰다. 엠마누엘은 자기의 형제들과 함께 회당장의 집으로 가고 있었다. 그때 엠마누엘을 보고 엠마누엘을 따르는 무리들 중 12해 동안 피가 멈추지 않는 질병을 가지고 있던 어떤 젊은 여인이 엠마누엘의 뒤로 급히 발걸음을 옮겨 엠마누엘의 겉옷 자락을 손으로 만졌다. 이는 이 젊은 여인이 생각하기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질병은 엠마누엘의 겉옷을 손으로 만지기만 하면 나는 반드시 나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한 것이었다. 그 누군가가 엠마누엘의 겉옷을 만진 것을 보고 엠마누엘은 뒤를 돌아봤는데 젊은 여인이었다. 그때 엠마누엘은 그 젊은 여인을 쳐다보며 말하였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의 딸아, 내 선한 중심을 나의 아버지가 기쁘게 여겼으니 내 몸이 온전케 되었다 라고 하자 그 젊은 여인은 12해 만에 온몸이 회복되었다. 이 젊은 여인은 엠마누엘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고 야훼에게 영광을 올리고 자기의 길로 갔다. 어느덧 엠마누엘과 그의 형제들과 엠마누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은 회당장의 집에 도착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 집에 도착했을 때 피리를 부는 자들과 통곡하며 우는 자들과 또 슬퍼하는 자들을 보고 엠마누엘은 그들에게 말하였다. 지금 이곳에 있는 자들은 물러가라.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잠들어 있다. 이 엠마누엘의 말을 들은 수많은 무리들은 비웃으며 엠마누엘을 업신여겼으나 엠마누엘을 따르는 형제들은 그가 한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였다. 수많은 무리들과 그를 따르는 형제들이 물러난 것을 보고 엠마누엘은 혼자 그 회당장의 방에 들어가 누워있는 회당장의 딸을 보고 그 딸의 손을 잡으며
그 아이에게 말하였다. 나의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자여, 나의 아버지의 딸아, 지금 일어나라. 라고 하자 이 회당장의 딸이 일어났다. 그러자 이 일에 대한 소문이 그 지역과 지방에 퍼졌다. 이 일이 있고 난 후 엠마누엘은 그를 따르는 형제들과 또다시 그곳을 떠나 길을 가고 있었다. 두 눈이 먼 두 사람이 엠마누엘이 지금 그들과 가까운 곳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큰 목소리로 엠마누엘을 향해 외쳤다. 메시아 엠마누엘이여, 우리들에게 당신의 사랑을 보이소서. 그러자 이 두 사람의 말을 들은 엠마누엘은 그들을 향해 직접 걸어가 그들과 함께 길을 나섰다. 이자들의 집에 도착하게 되자 엠마누엘은 그 두 사람과 함께 그 집에 들어갔다. 다른 사람들은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였고 이 두 사람과 엠마누엘만 그곳에 있게 되었다. 그러자 엠마누엘은 그들에게 말하였다. 너희들이 지금 나에게 무엇이라 말하였느냐라고 하자 이 말을 들은 두 눈이 먼 두 사람은 엠마누엘에게 말하였다. 메시아여, 당신의 사랑을 우리들에게 보이소서. 이 똑같은 말을 들은 엠마누엘은 그들에게 다시 말하였다. 내가 정말 너희들의 두 눈을 고칠 수 있다고 확신하느냐라고 하자 이들은 엠마누엘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우리들의 두 눈을 고칠 수 있다고 우리들은 확신합니다. 엠마누엘은 이들의 두 눈을 일일이 만지며 말하였다. 너희들의 선한 중심을 나의 아버지가 기쁘게 여긴다. 라고 하며 너희들의 두 눈은 열리게 된다. 라고 하였다. 이 엠마누엘의 말이 끝나자마자 이 두 사람의 닫혔던 두 눈이 열렸다. 엠마누엘은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고 다만 나의 아버지 야훼에게 영광을 올려라. 라고 하였으나 이 두 사람은 밖으로 나가 우리들의 닫혔던 두 눈을 엠마누엘이 고쳐주었다. 라며 소문을 내었고 이 소문은 빠르게 그 지역과 그 지방에 퍼졌다. 엠마누엘은 이 두 사람의 두 눈을 고친 뒤에 또다시 그의 형제들과 길을 가고 있었다. 그곳 사람들이 엠마누엘이 그곳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어떤 자들이 악하고 더러운 영에 의해 결박되어 말문이 닫힌 한 사람을 엠마누엘에게 데리고 왔다. 그러자 엠마누엘은 악하고 더러운 영에 의해 말문이 닫힌 이자를 향해 말하였다. 나의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아, 지금 이 자리에서 즉시 말문이 열리고 나의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서 회복되어라. 라고 하자 악하고 더러운 영은 떠나갔고 이자는 말을 하기 시작하였다. 그러자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이 일로 인해 이스라엘에서 이런 일은 우리 선조 때부터 지금까지 없었다. 라고 하며 서로 놀라워하였고 수군거렸다. 그런데 이 사람들 중에 바리새인들이 있었다. 바리새인들은 엠마누엘을 향해 저 사람은 악하고 더러운 영의 능력으로 악하고 더러운 영을 쫓아낸다. 라며 엠마누엘을 통해 나타난 아버지의 일을 회방하였다. 이 일이 있고 난 이후로 엠마누엘은 또다시 그를 따르는 형제들과 길을 떠났다. 엠마누엘은 땅에 발이 닿는 곳마다 다니며 회당에서도 야훼의 왕국을 가르치고 선포하였다. 그러고는 질병에 의해 몸이 온전하지 않은 자들과 악하고 더러운 영에 의해 올바른 삶을 살지 못하는 자들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보이며 질병을 고쳐 몸을 온전히 회복케 하였고 또 악하고 더러운 영들을 쫓아내어 이들의 삶을 회복시켜 주었다. 또 몰려와 있는 사람들을 향해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목자 없는 양들과 같이 방황하는 모습들을 보고 안타까워하며 자기 곁을 따라다니는 형제들에게 말하였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정직한 일꾼들이 적으니 그 주인에게 농작물을 추수할 정직한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간청하여라. 제10장. 시간이 지나 어느덧 엠마누엘의 옆에는 12 형제가 있었다. 이들은 엠마누엘이 직접 택한 자들이었다. 엠마누엘은 이 12 형제에게 악하고 더러운 영들을 쫓아내는 능력과 질병을 고치는 능력을 나타내라고 명하였고 마지막으로 야훼 아버지의 왕국을 선포하도록 명하였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전적으로 아버지의 사랑으로 이행하라고 말하였다. 엠마누엘이 직접 택한 12 형제는 이러하다. 시몬이라 불리는 게바와 그의 형제 안드레,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 사람 시몬, 그리고 가룟 유다였다. 엠마누엘은 이 12 형제를 모든 족속, 모든 지역,
모든 지방에 보내며 이렇게 말하였다. 율법에 얽매여 나의 아버지의 말이 들어갈 틈이 없는 완악한 자들에게는 가지 마라. 그러나 사마리아에는 들어가되 아버지의 말이 들어갈 틈이 없는 완악한 도성에는 들어가지 마라. 그러나 히브리인들 중 야훼 아버지를 애타게 찾다가 마음을 돌이켜 떠난 자들이나 또는 목자가 없어 방황하는 양들을 직접 찾아가라. 그리고 이 모든 자들을 향하여 야훼 아버지의 왕국이 너희들 안에 있다고 선포하라. 악하고 더러운 영에 의해 올바른 삶을 살지 못하는 자들에게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 악하고 더러운 영을 쫓아내고 또 질병으로 인해 온몸이 자유하지 못한 자들에게는 질병을 고쳐주어 이들의 병든 몸들을 온전케 해주어라.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야훼 아버지의 사랑으로 하라. 너희들은 항상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또 너희들은 돈주머니에 금이나 은이나 보화나 돈을 넣어가지고 야훼 아버지의 왕국을 선포하지 말 것이며 또 두 벌의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도 지니지 마라. 이렇게 야훼 아버지의 왕국을 선포하며 또 야훼 아버지의 일을 하는 자들은 아버지가 직접 채워주니 야훼 아버지의 일을 하는 자들은 그가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과 잠잘 곳을 반드시 마련해 줄 것이다. 어떤 지방이나 지역이나 도성이나 마을에 들어가거든 먼저 그곳에 있는 자들을 만나서 머물고 그 지역에서 다시 떠날 때까지 그 지방이나 지역이나 도성이나 마을에 있어라. 그리고 그 마을의 집들을 한 집 한 집 방문할 때는 야훼 아버지의 평강이 있을 것이요 라고 인사하라. 너희들의 인사를 기쁘게 받아들이는 집들은 야훼 아버지가 그 집에 평강을 줄 것이고 너희들의 인사를 기쁘게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그 인사가 다시 너희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그 어떤 곳이든지 너희들의 인사와 너희들을 기쁘게 여기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집과 지역과 지방과 도성과 마을을 떠날 때 너희들의 신발 밑에 있는 먼지를 떨어버려라. 나는 너희들에게 분명히 말한다. 마지막 때인 심판날에는 소돔과 고모라 땅이 오히려 그 집과 지역과 지방과 도성과 마을보다 더 낮은 형벌을 받을 것이다. 나는 또 이어서 너희들에게 말한다. 내가 너희들을 어떤 곳에 보내는 것은 마치 양을 악한 일이 때 가운데 보낸 것과 같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그 어떤 곳을 가든지 야훼 아버지의 왕국을 선포할 때는 항상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한다. 너희들을 기쁘게 여기지 않는 자들이 너희들을 법정에 넘겨주고 또 회당에서 심한 매질을 할 자들이 있을 것인데 이들을 항상 피하라. 또 너희들은 나로 인해 총독들과 왕들에게 끌려가 신문을 받고 재판을 받을 것이며 야훼 아버지를 모르는 다른 신들을 섬기는 자들 앞에서 나를 증언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이 끌려가거나 붙잡혀서 신문을 받거나 재판을 받을 때 나는 지금 이들과 어떤 말을 해야 할까? 라고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마라. 그때가 오면 너희들이 그들에게 해야 할 말을 나의 아버지 야훼의 영인 진리의 영이 직접 알려줄 것이다. 너희들에게 할 말을 전하는 진리의 영은 너희들의 생각과 감정이 아니라 너희 안에서 직접 말하는 나의 아버지 야훼의 영이다. 또 이런 일도 나타날 것인데 식구들 간에 형제들 간에 부모 자식 간에 서로 잡아 다른 신들을 믿는 자들에게 넘겨주어 이익을 챙기고 죽게 할 것이며 아비도 어미도 또한 자기의 자녀들에게 그렇게 할 것이고 자녀들도 자기들의 부모를 다른 신들을 믿는 자들에게 넘겨주고 고발하며 이익을 챙기고 죽게 할 것이다. 또 너희들은 나로 인해 세상에 있는 모든 자들, 특히 다른 신들을 믿는 자들에게 시기와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야훼 아버지를 사랑하고 찾는 자들은 영생을 소유할 것이다. 이 마을에서 너희들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박해하거든 저 마을로 급히 이동하여 피하라. 나는 너희들에게 진실로 말한다. 너희들이 모든 마을과 지역의 야훼 아버지의 왕국을 선포하고 그것을 듣는 모든 자들이 야훼 아버지의 아들들과 딸들이 되었을 때 그때 내가 다시 이 땅에 올 것이다. 자녀들은 아버지에게 주라고 할 수 없고 또 제자들은 랍비에게 주라고 할 수 없다. 자녀가 아버지에게 주라고 하는 순간 그 가정의 평화는 깨진다. 제자들이 랍비에게 주라고 하는 순간 랍비의 모든 가르침이 무너진다. 그리고 너희들의 말들을 기쁘게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과 또 다른 신들을 믿어 너희들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박해하는 자들을 절대 두려워하지 마라.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고 숨겨진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을 것이다. 내가 빛이 없는 어둠 가운데서 말하는 것은 너희들이 밝은 빛 가운데서 내가 너희들에게 전하고 가르친 것을 말하게 하기 위함이며, 귀에 대고 조용히 말하는 것은 너희들이 지붕 위에 올라가 큰 목소리로 외치게 하기 위함이다. 또 너희들의 육체는 죽여도 영을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육체와 영을 불 가운데 던져 영원한 멸망과 고통을 줄 수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단돈 한 잎에 팔리는 것을 너희들은 알고 있다. 그러나 나의 아버지 곧 너희들의 아버지인 야훼는 그 작은 참새 1마리마저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는다. 나의 야훼 아버지는 너희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머리카락의 그 수까지도 다 알고 있다. 그러니 절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들은 이 작은 참새보다도 훨씬 더 존귀하다. 누구든지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나를 사랑한다고 말한다면 나도 야훼의 왕국에 있는 나의 아버지 앞에서 그를 사랑한다고 말하겠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하면 나도 야훼의 왕국에 있는 나의 아버지 앞에서 그를 모른다고 말하겠다. 내가 세상에 감정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감정은 나와 전혀 상관없는 것이며 오히려 나는 칼을 주러 왔다. 아들은 아비를 대적할 것이고 아비는 아들을, 딸은 어미를,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대적하게 될 것이다. 집안의 감정이 바로 식구들의 원수다.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 또한 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 자기의 목숨을 얻으려는 자는 잃게 될 것이고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을 것이다. 너희들을 기쁘게 여기고 너희들의 말들을 기쁘게 여기는 자는 나를 기쁘게 여기며 사랑하는 자다. 나를 기쁘게 여기고 사랑하는 자는 나를 보낸 나의 아버지 야훼를 기쁘게 여기고 사랑하는 자다. 대언자를 대언자로 맞아들이고 기쁘게 여기는 자는 대언자가 야훼에게 받을 유업을 받을 것이며, 신실한 자를 신실한 자로 맞아들이는 자는 신실한 자가 야훼에게 받을 유업을 받을 것이다. 나는 또 이어서 분명히 말한다. 이 보잘것없는 방랑하는 자들을 기쁨으로 맞이하여 아버지의 사랑으로 그 자에게 냉수 한 잔을 주는 자는 반드시 야훼 아버지가 그 일을 잊지 않고 기억할 것이며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다.